요즘 제가 인생 근본 질문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말씀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 번째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나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제 오늘 네 번째로는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또는 나는 감사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감사하는가?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참 쉽지 않은 물음이죠. 우리는 감사할 때도 있지만 불평할 때도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감사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일까요? 감사가 왜 중요하다고 여기고 박성규 목사가 오늘 나는 감사하는가를 인생 근본 질문 시리즈의 네 번째 위치에 놓았을까요? 감사는요, 하지 않을 때, 불평할 때 인생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마음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몸도 병들 수 있어요. 모든 질병이 불평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질병은 불평 때문에 생기기도 한답니다. 그럼 여기에 범사의 감사, 오늘 찬양도 바로 그런 찬양이었는데 범사의 감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범사, 모두 범자,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in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죠. NASB에 in everything,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NIV 성경에 보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건 좋은 일도 감사해야 되는데 나쁜 일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쁜 일도 감사해야 되지만 슬픈 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소망스러운 일도 감사하지만 절망스러운 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공도 감사해야 되지만 실패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란 뭡니까?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나쁜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사실 여러분, 감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본의 학자 말처럼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는 믿음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지금 침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믿음이다. 왜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허락할 때뿐만 아니라 나쁜 일을 허락할 때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제대로 인도할 것을 믿으면 좋은 일 때만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인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뭐 하신 자시오? 예,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또는 제작자예요. 제작자. 그 다음 보십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의 백성이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세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보면 창조주, 주인, 왕, 목자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면적인, 다측면적인 면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나의 왕, 나의 목자, 나의 주인, 나를 만드신 분이라면 이분이 내 인생의 절대 변수를 잡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나쁜 분이라면요,
우리는 진짜 어른들 말로 절단납니다. 왕이 나쁜 왕이면요, 연산군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폭군이면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절대적인 왕이고 주인이신데, 이분이 진짜 나쁜 분이면요,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죠?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뭐라고 나옵니까? 선하시니. 그분은 선한 왕, 선한 주인, 선한 목자,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바쳐주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론은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시는 선하신 왕, 선하신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인자라는 한자가 어떤 뜻입니까? 어질 인자에 사랑할 자자예요. 하나님은요, 인자하세요. 우리에 대하여. 우리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질게 대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분, 이게 인자라는 한자의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언약적 사랑, 약속을 꼭 맺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때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배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딱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언약이 딱 맺어진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징계받았잖아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데리고 옵니다. 데려올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 잊지 않는다. 너희들이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찾아온다. 이게 언약적 사랑, 헤세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인생 살면서 이 광야길에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헤세드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맺은 이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시편 100편 5절 맨 하반절에 보면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실하심은 에무나라는 말인데, 진실하여 상대방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당대만이 아니에요. 대대, generation to generation. 당대만이 아니에요. 나이 시대만이 아니에요. 아들, 딸, 손자, 손녀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경제적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뱅크러시, 파산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의 미래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내 아들과 딸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 수 있고 칠흑 같은 어둠의 계곡을 지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믿을 만한 신실하심이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치열한 전쟁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눈앞의 것만 보면 짜증나고 분노하고 실망스럽고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자가 누군지 알면, 우리의 왕이 누군지를 알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분은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믿을 만한 신실한 책임감으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왕, 그 목자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감사를 다시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기도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바벨론 포로의 신분 속에서 그는 출세하여 굉장히 높은 관직에 올랐는데, 근데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죽인다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 결과는 뭡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당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죠. 사자의 입을 막아서 죽이지 못하게 하죠. 그는 거기서 드라마틱한 기도응답을 경험하게 되죠. 어떨 때? 감사할 때입니다. 바울도 똑같죠.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에서 잘 아시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죠. 억울하고 짜증나고 분통 터지는 날이었지만 그는 거기서 감사 찬송을 드리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기를 핍박하던 간수까지 구원하는 드라마틱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어떨 때? 감사할 때요. 여러분, 우리 분통 터지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모여있는 인파는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랬죠. 남녀노소를 합하면 2만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2만 명이요. 와, 그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든 것은 뭡니까? 오병이요. 오병할 때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이 어는 마시는 물고기죠. 떡 5개 덩어리, 그것도 소년의 도시락이었으니까 작은 덩어리 물고기 2마리. 1인용 도시락에 불과한데 먹여야 될 사람은 2만 명이에요. 2만 분의 1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신지 아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는 감사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오병이어일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바꾸는 거고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감사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관점 바꾸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가지고도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2만 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세상의 강의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전자제품 좋아도 전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작동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재력 있고 탤런트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접속되기를 바랍니다. 커넥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예수님의 감사는 뭔지 압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식을 제정하시죠. 이제 곧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성찬식 아닙니까?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 하는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무엇을 하셨다고요?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를 말해요. 예수님의 피를 말해요. 내가 피 흘려 죽을 것을 말하시면서도 감사기도 하시는 거죠. 최고의 감사입니다. 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내 죽음을 통해 박성규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걸 감사하며 받아들이시는 기도를 드리신 거죠. 그리고 이 피는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완성하는 언약, 약속에 있는 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조차도 감사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내 인생에 닥쳐온 수많은 슬픔과 아픔과 역경 앞에서도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이게 회복돼야 추수감사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의 일생 1년 365일 일주일 168시간이 감사가 돼야 되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살던 불평의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죠. 원망의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성전문을 말합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궁정은 성전을 말하죠.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입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감사가 또 한 번 나오죠. 그 이름을 뭐할지어다 송축하리. 감사 찬송이 대꾸를 이루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토록 인애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나의 인생뿐 아니라 나의 자녀손들의 인생에 대대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고 이게 하나님과 접속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제안을 드릴게요. 감사 10계명, 이거 좀 받아 쓰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1계명은 생각이 곧 감사다. 이 생각, think가 감사 thank와 어원이 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마음속에 나오는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이거 내면 안 돼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애를 믿게 해주십시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생각이 곧 감사다. 이 생각은 보통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깊은 묵상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소하고 작은 일부터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 오늘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그래도 입을 옷이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마실 물이 있어서 감사해요. 물을 마셔도 내 몸에 흡수돼서 감사해요. 이런 사소한 일부터 감사하다 보면 나중에 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감사하라. 이 얘기는 자신을 보며 감사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로는 일상을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기적이죠. 코로나 때 우리 경험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올스톱 되었잖아요.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고요.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문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세요. 문제 감사해야 돼요. 여섯 번째, 함께 감사하라. 장작도 혼자 타면 금방 꺼지는데요, 뭐 하나면 활활 타죠. 마찬가지로 식구들이 모여서 감사하는 거 중요해요. 목장이 모여서 감사하는 거 중요해요. 네. 부부가 함께 감사하는 거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 거, 이거는 30배, 60배, 100배의 감사, 그만큼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인자를 영원히 베푸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덟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과 원망 가운데 잠을 들어요. 이거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해치는 거예요. 이게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숙면을 방해해요. 여러분, 감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혼의 청소기이다.
여러분, 감사를 쫙 하는 순간 하루 동안 쌓였던 그 영혼의 찌꺼기가 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기 전에 꼭 감사하세요. 할 거 없으면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예, 이것도 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 9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할 일을 하나님이 주셔요.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굳게 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런 감사를 배우는 것과 동시에 감사는 또한 헌금으로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헌금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77절이라는 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은 아니죠. 맥주절과 관련된데,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어떤 복 받았니? 구원의 복, 생명의 복, 많은 복을 받았죠. 거기에 헤아려서 감사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다른 일에는 막 푹푹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이렇게 손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헌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에요.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우리가 그 고백에 맞는 헌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국의 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어느 날 세상에 송아지가 2마리가 태어났어요. 보통 송아지 2마리 태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이 농부가 너무 기뻐가지고 뛰어오면서 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송아지 2마리가 태어났어. 나 이거 하나님께 1마리 바칠 거야. 1마리는 주님 것이고 1마리는 우리 거야. 아내도 그러자고 아멘을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송아지 1마리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달려와서 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어떡해. 주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인생의 근본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왜 근본 질문입니까? 내 몸이 살기 위해서예요. 마음이 살기 위해서. 2번째, 더 중요한 건 이건 감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질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분이 이 고난을 줄 때 그냥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바라기는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싶어요. 이건 인간의 말로 격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요. 아울러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 풍성한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부자라고 헌금한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금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